오늘부터 이제 7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마가복음 반 정도 온 거죠. 제가 일단 3달, 4달 정도 한 것 같은데 반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겠죠, 우리.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무리를 걸어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으로 제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살펴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생각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놀라운 면이기도 하고 또 한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태도로 어쩔 때는 어떤 경우에는 함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이성을 복종하는 태도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행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이해하려는 태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전능하신 분, 우리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을 온전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지 않은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생각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약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생각은 너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높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판단만을 고집하려는 그 고집을 갖고 교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서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주대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만을 의존하고 내 사고방식과 판단으로만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으로 제자들을 돕기 위해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유형이라고 불렀던 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폄하하고 내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가지 태도를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된다고 우리가 나눴어요. 주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도 있지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이 선하시다. 우리를 향해 어떤 악의도 없으시고 어둠도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있는 상황이 우리가 뭐 잘못해서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둬서 지금 이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때 지금 현재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마지막으로 이 3번째로 주님이 초월적으로 일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과
이성을 초월해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나왔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찌들러서 이렇게 뭐 변화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낙담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건너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주님은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초월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이야기를 살펴봤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선지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삶의 지혜를 한번 같이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주님의 가르침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다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좀 길죠. 아마 제일 길지 않았을까, 제가 같이 알고 보면.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보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앞에서 살펴봤듯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몇 차례 갈등을 빚은 적이 있죠. 몇 가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기준과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면들이 예수님께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은 죄인들과 교제한다고 불만을 표현했어요. 또 어떤가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이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 좀 딴지를 걸었죠. 또 안식일에 밀 이삭을 베어서 먹었다고 해서 안식일에 일한다 해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힐난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왔다고 해요. 아마도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격해지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사찰하려고 이 예루살렘 이 수도에서 온 거죠.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매우 골치 아픈 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칭송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같기도 한데 한 가지 불만이 뭐냐면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의 권위가 굉장히 훼손당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분이 이 자신들의 어떤 규칙과 전통을 지키지 않으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유심히 이제 지켜보는 거죠. 정말 실눈을 뜨면서 정말 맞나? 정말 이상한가? 이렇게 살펴봤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하듯이 이 예수님을 지켜보러 온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딱 이렇게 걸린 게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식사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거죠. 식사 때. 물론 이제 당시에 이 유대 지방은 광야가 있고 이 모래바람이 많이 있던 곳이었어요. 이 중동 지방이니까 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문제는 이 청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불결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니 밥 먹을 때 손을 왜 안 씻느냐고 이게 더럽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이제 본심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이제 왜 이런 거 안 하냐, 이런 거 안 하냐 이렇게 딴지만 걸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냐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좀 이해하려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나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굉장히 이 종교적 열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한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식은 굉장히 발랐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계속해서 회복되지 않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고 아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내세웠냐면 우리가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켜야겠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이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냐면 율법에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은 이제 지키라고 규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기 위한 규정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규정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래서 율법이 10가지를 요구했다면 이 10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100가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역사가 좀 계속되다 보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의 권위를 거의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면은 율법을 어겼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건 문제들 있잖아요. 이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뭐 죄인들과 교제한다. 뭐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잘한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율법에 없어요. 율법에 없는데 이들이 왜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냐면 이 모든 조항들이 다 장로들의 전통이었다. 장로들의 전통. 오늘 이제 나온 이 본문에 보면은 3절에서 이 장로들의 전통 중 하나를 이례적으로 좀 자세히 소개하죠. 그동안은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이제 여기서는 좀 자세히 소개를 하나 해줍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은 오늘 문제가 되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이 그릇도 씻고 다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도 그죠? 기본적으로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율법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은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율법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결 의식으로 이 성막에서 손과 발을 씻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제사장들이 이제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하는 의식인데 이 율법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대를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매 식사 때마다 이 정결 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처럼 자신들의 전통으로 이 정결 의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손을 안 씻었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의 정결법을 어겼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결법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우리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나눌 때 정결법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어요. 정결법을 어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부정한 사람. 근데 제가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 나눌 때 나눴듯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정결법을 어겨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정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이 부정한 상태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손씻기에 집착한 이유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이 신학의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대충 읽으면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딴지를 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지금 그 당시 이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 사연을 알고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치졸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든요.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무리를 건너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불렀던 제자들과 같은 판단이고 같은 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을 보고 지금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이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의 정결법은 원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결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정함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래 뭐를 위한 거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은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그 부정함을 씻어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가르치는 정결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제사장의 손씻기,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희생제사, 이 모든 것들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결의식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율법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함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미리 알려주시고 마침내 계시하신 그분의 정결법,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율법의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뭐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는다고 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그녀는 이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에서 경이되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손을 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부정함의 근원이었던 이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는 이 정결법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이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므로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정함을 씻으러 오신 그 정결의식 그 자체인 예수님을 보면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생각해 봐야 마땅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령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만이 이 정도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굉장히 악하다고 보셨습니다.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외식한다라고 지적하시죠. 외식한다.
이 외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선적이라는 말이죠. 위선. 위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을 꾸며낸다는 거죠. 선으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왜 선으로 포장을 합니까? 그 선 내용이 어떻기 때문이죠? 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선한 척 하면서도 실상은 악을 행하는 아주 악한 사람의 습성이 뭐냐니까 이 외식,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그래서 여러분,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근데 이 겉과 속이 다른 거는요, 이 로마서를 보면은 이제 1,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만 죄인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 사람밖에 없는 거죠. 이 겉과 속이 다르고, 그래서 이 속으로는 악한데 겉으로 선한 척하는 이것이 바로 위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이들의 행위가 왜 위선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열심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전통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무익합니다. 그럼에도 이 전통을 고수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오늘 본문과 같이 그들의 전통, 그냥 좀 열심히 지켜보고자 만든 장로들의 전통인데 그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두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의 전통, 자기들의 규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의 행위를 정확히 꼬집으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은 자기들의 기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이 정결의식을 주신 이 율법을 주신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판단으로 이것들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열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행위들이 바로 이들이 보여준 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정확히 보셨고 그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드신 게 뭐냐면은 그들이 이제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열심을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들의 욕망을 따른다는 이 한 가지 사례가 뭐였냐면 바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이 고르반 전통이 무엇이냐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이 10절에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제 이 계명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10계명에 있는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실 때 보면 11절, 11절을 보시면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여기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부모가 늙었을 때 이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거. 부모의 이 경제적 조건들을 돕는 것들이 이 10계명의 하나의 적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알고 있었던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 부모가 늙었을 때 자기가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율법에 합당한 바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르반.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고르반. 근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당시 유대 사람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냐면 부모님을 공양해야 돼요.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 부모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선언하면 그거를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사람들이 용인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습니까? 사실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도 좀 더 제물을 드리고자 하나님께 드리고자 만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제도들을 어떻게 악용하고 이용하냐니까 부모님께 이 늙은 부모님께 나중에 이제 공양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꼼수를 낸 게 뭐냐니까 자기들의 전통 중에 하나에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경제적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았겠죠. 부모님께 드리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선언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이걸 고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안 줘도 되는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사실 역겨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만들어낸 규정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거야.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생각에서 나온 이 계략들이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까지 이렇게 악용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위선입니까? 이 겉으로는 어때요? 자기가 부모를 섬기는 척,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된 척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여전히 재물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감추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위선이다라고 정의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 위선의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정치인들이 정치할 때 뭐 하나 얘기할 때 이거 뭐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다 무슨 일이든지 할 때든지 다 국민들의 뜻이라고 해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다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속이 너무 보이는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말은 어때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자기 입속을 챙기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여러 이익단체들, 여러 시위하는 이익단체들의 이 주장을 보면은 항상 그들의 주장은 뭐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최근에 이렇게 유치원 비리가 많이 터졌는데 그 유치원 원장들도 어떤 주장을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안 된다는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바보가 아니니까 알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 뭐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위선인 거죠. 위선. 이 위선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사람이 아주 이 고질적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주 이 죄인이 되면서 이 죄인의 본성이 사실 위선이에요. 겉과 속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왜 사람이 이 위선에 취약하냐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명예욕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대놓고 악인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웬만한 악인이 아니고서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보시면 정말 우리 한국사 중에도 마귀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왜 자꾸 역사를 바꾸고 싶어 합니까? 이 교과서를 바꿔서 자기들이 한 사실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서전 내면서 왜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까? 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
보시면 이상하게 악한 사람일수록 명예에 더 집착해요. 명예. 자기에게 명예가 없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명예욕에 더 집착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건 대놓고 악을 행한다는 거는 그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양심에. 그 자기가 한 어떤 행동이 악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 고르반 한 사람들 자기가 악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다른 사람 앞에서 악인으로 인정받기 싫고 이 대놓고 악을 행하는 그 양심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악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온갖 선한 근거와 이유를 갖다 대면서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려 하는 것이 사람의 아주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참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다 자기는 선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의 원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정당화, 이 겉과 속이 달라서 위선하는 그 행위, 로마서 2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죠. 사람의 삶에서는 모든 면에서 이 위선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사랑이란 종종 이기심이랑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본심은 이기심일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의 성정이고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위선 중에 가장 악취를 풍기는 위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종교적인 위선이죠. 뭐 이렇게 정치가 썩고, 뭐 법조계가 타락하고, 경제가 썩어서 이 모든 악취가 나죠. 그런데 이 모든 악취를 다 합쳐도 종교가 썩은 냄새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가장 악취가 심한 게 종교가 썩은 거예요. 종교가 위선을 부립니다. 요즘에 사법부가 썩었다, 경제가 썩었다. 그래서 막 악취가 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고 그보다 더 못 참는 썩은 내가 나는 곳이 바로 종교적 위선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정치나 법조계나 경제나 모두 사람의 악함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 분야가 바로 이런 분야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종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하게 살고자 함에 있죠. 종교에 몸담는 의도와 결과 모두가 이 거룩한 사람, 이 선한 사람을 지향하죠. 세상에 어떤 종교도 악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종교는 없죠. 모든 종교는 항상 공동선을 지향하고 선한 사람을 빚어내려는 것에 이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종교를 이용하여서 이 악을 행하는 것만큼 정말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이 교회에서 이 종교적 위선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아주 악한 죄이죠. 아주 악한 죄이죠. 자기의 악행을 포장하고 정당화하고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가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교회에 몸담으면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눈에서 뻔히 보이잖아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서는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니면 미쳤거나, 아니면 귀신 들렸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더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정결한 척하는 너희가
더 더럽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을 포장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너희가 아주 역겹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위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이 아는 것은 많아지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냉랭할 때가 많죠.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이 주위를 둘러보면 온갖 비판할 거리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욕할 거리가 많습니까? 그러나 정작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우리가 욕하는 대상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주제를 넘어서 비판하고 이 머리만 커져서 비판하고 이러기가 쉬운 존재인 거죠. 더군다나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이 직분을 가질수록 이 위선의 문제는 정말 암세포처럼 우리를 깊숙이 사로잡기가 쉽죠. 가장 불리한 사람이 이제 저죠. 제가 사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이제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때로는 이제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저도 그 기준에 제가 말하는 기준에 미달할 때가 많은 거죠.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이 복음의 완전함을 선포해야 되지만 이 한없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볼 때 부끄럽고 때로는 정말 이 강단에 서기가 힘든 게 사실 그런 문제죠. 할 말은 있지만 삶이 좀 안 따라준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힘든 거죠. 이게 옳다는 것을 아는데 속사람이 그 기준을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만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 최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때로는 자신을 가리고 자꾸 남의 흠만 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배운 만큼 높은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자기는 감추는 위선이 우리를 사로잡고는 합니다. 우리가 이 배워야만 살 수 있는데 분명하게도 이 위선은요 많이 배울수록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는 심각한 정말 우리가 이 위선의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죠. 모든 사람은 이 위선에 취약하고 특별히 이 종교에 몸담을수록 특별히 우리 이 교회에 몸담을수록 사단은 이 위선의 문제로 우리를 언제든지 유혹할 수 있고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위선에 취약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겉과 속이 일치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대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다음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르반 논쟁을 얘기하신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15절, 16절에서 무엇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이 정결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네, 지금 이 논쟁이 되는 주제가 어떤 거예요? 정결함에 대한 이 주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이 참된 정결함이 무엇인가라는 이 화두를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자는 거예요. 무엇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시는 거죠.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19절을 보시면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18절 19절을 보시면 사람이 먹는 거, 사람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배설물이 되어서 나간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지적하시니까 20절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얘기하시죠.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이 간음과 탐욕, 이 악독과 속임, 거짓말,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너무 잘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물론 이제 잘 안 씻고 온 사람을 우리도 더럽다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럽다고 말하는 게 뭡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이상한 사람, 좀 너무 이기적인 사람, 옆에 있기 싫죠. 왜 그래요? 왜 직감적으로 더럽다. 정말 더럽구나.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스스로 선해지려는 노력, 그래서 겉으로 말로 포장하고 규정을 지키는 일들은 근본적으로 무력하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음식도 부정해지니까 그것을 먹는 사람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의의 기준이요 착각이고 정말 상상력이죠. 상상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근본적인 더러움,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겨지는 부정함이 그런 외부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이미 썩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마치 이 썩은 우물과 같아서 거기서 퍼올리는 것마다 썩은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위선은 어떤 거냐? 이 썩은 물을 겉으로 포장해서 내놓으면서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 변기에서 물을 퍼와가지고 저기 에비수 그 물통에 담아서 판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악한 놈입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니까 썩은 감정들, 썩은 마음들을 퍼올리면서 겉으로는 선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우리의 위생에 신경을 쓰고 이 말끔하게 차려입으려 하고 또 어쩌다가 누가 더럽게 하고 다니면 비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겉으로 선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과도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만의 기준으로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정말 너희 속사람은 깨끗하냐는 거예요. 너가 외모를 꾸미는 것만큼 너의 속사람이 정말 정결하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설교 중에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신호하시던 교회에 큰 전신 거울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일 예배에 올 때마다 항상 그 거울 앞을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 머물러서 이 외모를 살피고 옷 다지는 데를 살피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거울 앞에 누가 한 가지 문구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구냐니까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라고 이 문구를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거기를 잘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거울을 잘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의 일치함에 있죠. 거룩한 내면이 밖으로 흘러나오기를 원하시죠. 주님을 속일 수 없어요. 누구도 겉으로 할 때 겉으로 꾸밀 수는 있어도,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주님을 속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미 썩어 있다는 거예요. 하수구에서 이 썩은 물이 퍼져나오듯이 우리의 썩은 마음들이 날마다 기승을 부리고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위험한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이 썩은 마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이 위선이라는 더 심각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썩어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종교에 몸담고 있을수록, 교회를 다닐수록 우리에게는 위선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속사람은 계속해서 썩은 마음, 이 더러운 마음들을 뿜어내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적 행위들로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포장하기 마련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노력하면 꾸밀 수 있죠. 물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 외모가 말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없는 인격, 이 속 좁은 마음, 이 나도 제어하지 못하는 이 화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썩은 물이 나오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이 미움과 탐욕을 우리 스스로가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우리 아주 비참한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안에 이 썩은 마음을 본 사람, 자기가 이 썩은 우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물을 정화해 보려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정화해 보려고 아주 노력해봤지만 결국에 이 필터 언젠가 갈아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는 사람. 문제가 이 필터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래 썩어 있다는 거를 이 자각한 사람. 자기가 이 썩은 마음을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직시하는 사람이 나가는 유일한 길, 바로 회개의 자리인 것이죠. 이때 사람이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가 생각보다 깊구나. 내 중심이 죄구나. 그런데 내 중심을 바꿔보려 해도 내가 제어할 수가 없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죄인됨을 깨닫는 이 회개야말로 바로 이 회심의 바로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저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직시하고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 같은 썩은 물들을 정결케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식이 무엇이냐니까 우리의 썩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니까 우리의 마음의 펌프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썩은 우물에서 이 펌프가 되셔가지고 속에 있는 썩은 물들을 모두 개워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채워주시자니까 맑은 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다시 채워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 썩은 마음들이 나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바로 이 진리가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바로 그 복음의 진리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좀 거짓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어서 말씀대로 못 살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성령 받지 않았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안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니까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낭망하고 어려울 때 또 죄로 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자는 그 마음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일하셔서 우리의 썩은 마음들을 개워주시고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회개는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죠.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를 작게 여기고 자기의 흠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흠을 작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흠을 크게 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썩은 마음인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니까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그 해결되지 않는 이 썩은 마음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개워내게 하시고 그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은요 회개를 아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아는 사람. 오히려 역설적으로 죄인은 회개를 몰라요. 죄인이 회개해야 되는데 죄인은 회개를 모르고 의인은 의롭다 인정받았는데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썩은 마음이 더 보이고 그래서 회개를 사랑하고 회개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참된 정결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이 달라서 외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썩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기를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날마다 이 썩은 마음을 뿜어내는 자신의 마음은 그대로 두고
여전히 거치장만 신경 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적당한 종교행위, 외모로 자신의 더러운 마음들을 적당히 가리고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날마다 더러운 마음들을 뽑아내면서 이 더러움들은 그대로 놔두고 자꾸 겉에 것만 가꾸려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깊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정결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더러운 마음들을 씻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미 회심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마음의 죄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이 성령의 평안함, 성령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삶이 없다면 우리도 언제나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룩의 삶을 원하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더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움들을 끊임없이 씻어내고 성령의 사랑으로 더 전력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종교가 지탄을 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평판이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외식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가 진실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속사람도 복음을 따라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진실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주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